말씀드린 대로 GMTC는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 만나 결혼했고, 또 두 아이도 메이드 인 GMTC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그런지 뭐 제품이 괜찮은 편이에요. 잘 가서 지금 대학교 1학년, 3학년 이렇게 됐는데요. 정말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예전에 제가 여기서 6년 있었습니다. 훈련 시간까지 하면은. 그 시간에 제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때는 예배 때마다 이태용 목사님 말씀대로 참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때 참 제가 이렇게 이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참 사랑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요즘 제 모습은 뭐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참 제게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고, 또 선교지에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왜 그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GMTC 뒤에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변도 하고.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초기에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선교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선교학을 여기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선교를 꿈꾸면서 지내다가 선교지에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뭐 케이스 스터디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뭔가를 달성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제가 시달리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선교인가?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개의 선교랑 제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심어놓은 이 생수의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터뜨리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타문화 사역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죠? 주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군데에서 유대 문화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도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타문화 선교입니다. 물론 유대 사마리아는 거의 뭐 유사 문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언어도 통하고 문화적인 동질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문화적인 갭이 있고 장벽이 있는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 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낸 그런 상황을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 선교는 우리 영혼에 심어놓은 생수를 터뜨리는 이 과정이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만났던 많은 제 선교지에서 만났던 제 동역자들,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우라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아이는 2000년도에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검도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동아리를 만들고 제자들, 처음에는 교회 제자들 가지고 제가 했죠. 제자들하고 이제 이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검도 시범을 하고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연결된 여학생이었어요. 이제 막 1학년, 갓 1학년 된 학생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그때는 참 이뻤어요, 애가요.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 예쁜 여학생이 있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서 교회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교인이 됐어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한 그 과정은 제가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아마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였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아버지가 술도 많이 드시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춘기 때 제가 아버지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에게는 큰 화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씨름을 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계기를 주셔서 아버지하고 제가 회복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우라이라고 하는 자매가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이 집은 딸만 둘인데 얘가 큰 애인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고 이 아버지는 두 집 살림 그 당시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첫 부인이고 지방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때 대학생이니까 한 7, 8년 동안 아버지가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집에 오는데 얼굴도 안 마주치고 같이 식사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커서 대학생이 된 건데 제 말씀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 들은 겁니다. 그날 가서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하나님 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데 우리 성교사님처럼 나도 우리 아빠를 지금 용납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아빠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아빠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속으로 기도하면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내가 왜 하고 있나. 한 7, 8년을 얼굴도 안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날 아버지가 왔는데 보통 아버지 오시면 이제 애 보질 않고 이제 집에 잠깐 있다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집에 이제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집을 나서는데 그 상황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 어디 가세요? 그렇게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울면서 하여튼 몇 시간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격들이 막 복받쳐가지고 그 이후에 14년 제가 떠나서 14년 동안 제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든지 주님이 우리의 그 심령 깊이 있었던 어떤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오늘 성경 읽은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생수가 터졌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에게 분명히 그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 예수님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면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여자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막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이 여인의 변화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네 안에서 생수가 터질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 터진다는 것을 약속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이 여자가 달려가서 마을에 외쳤는데 사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반목을 하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마을에서 별로 존경받지도 못한 이 여자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외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광야 바깥으로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만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여인의 변화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구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그 냉랭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구나.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웬만큼 해가지고는 아마 저도 태국에서 모슬림 사역을 했지만 제가 웬만한 감격적인 표정 가지고 막 외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쉽게 마음을 안 여는데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지만 여기 지금 본문에 쭉 비추어 보건대 그것은 이 여인의 속에서 생수의 섬이 터지는 그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그 타무라 선교사들에게 일종의 로망 같은 거죠. 집단 개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한 게 아니라 현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전도한 그 사람이 가서 한 마을을 뒤엎어놨단 말이에요. 저도 이 일이 일어나도록 선교지에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집단 개종이 일어나게 해주시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오. 저는 그걸 봤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한 가정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가정이 이렇게 제가 함께 교제했던 형제를 통해서 돌아오긴 했어요. 한 두 가정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로 센세이션한 그런 그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타무라 선교의 한 모델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을이 변화됐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시발점이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일어났던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좀 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 뭐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 안에 있었다. 웨슬리 뉴비기는 그 선교의 근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에서 선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내면의 기쁨의 분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는 우리가 어떤 해야 할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기쁨이 분출될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비춰보면 유비기의 말하고 이게 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선교지 처음 가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무 우리가 프로그램 중심, 가시적인 어떤 그걸 제가 잠재당이 아니라 교회 형성을 교회를 예배당을 만들고 교인의 숫자를 채우고 프로그램과 어떤 그 경영학적인 어떤 접근 이것들이 과연 성경과 만약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약동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한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뉴비긴의 표현처럼 그게 그 사람이 설사 좋은 소수의 사람 초라하게 모이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복음이 주는 이 내면의 기쁨의 분출이 있다면
유비견의 말처럼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선교가 선교되게 하는 비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그 면에서 선교의 어떤 그 비밀을 우리가 노출했다고 하면 몇 가지만 이 선교의 이 생수의 샘이 터지는 것을 통하여 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비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변화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에 이루어지는 시발점의 여인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여인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저는 그를 프레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센스.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선교사가 가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문화를 넘어서 또 편견을 넘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 여기 보면은 그 4장 4절에 보면은 당시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셔야 되겠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사역 대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태국 가기 전에 그래서 필파시아 박사란 분하고 1년 동안 그분 사역을 옆에서 도우면서 배웠는데, 그분이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가 사역할 그 대상 속에 그 사람들과 날마다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 살아라. 당연한 거죠, 선교사들에게. 근데 오늘날 현대 선교에서는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도요, 한국 사람들하고 모여서 개토를 이루고 살 수 있고요. 제가 모슬림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바깥에 나와서 살면서 사역할 형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틀렸다는 건 아닌데, 선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소위 프레센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이 파셜 박사님 말대로 지난 17년 동안 어느 기간 1년을 빼고는 그 말에 들어 살았습니다. 사역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 산다는 면에서는 제가 제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분이 꽤 오래전이죠. 여러 해 전인데 한 10년쯤 됐을까요? 은퇴하기 직전에 태국을 지나가지고 저희 집에 한번 오셨었어요. 이태용 목사님도 한번 오셨는데 그때는 이웃이고요, 목사님. 근데 이제 오셨는데 이태용 목사님 때도 제가 선교사로서 낙지점 받을까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필파샬 박사님 이제 제 집에서 같이 보내고 지은비 선교사들이랑 같이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한 몇 시간을 보내시고 제가 이제 그 숙소대진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선교사로서 제가 특별히 모슬렘 선교사로서 몇 점이나 됩니까? 뭐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어요? 잠깐 보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모슬렘 마을에, 가나안 마을에 들어가 살고, 두 번째는 너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현지인이 이웃이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볼 땐 잘하는 것 같다. 이제 태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저희는 야암이라고 그러는데 경비가 꼭 있습니다. 마을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 마을에는 이제 그게 없지요. 가난한 빈민가 마을이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현지인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내가 사는 삶의 장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영어로 vulnerability라고 하죠. 내가 공개되어서 상대방이 나를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삶. 그런 면에서는 네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굉장히 연약한 자로 들어가셨어요. 외부인이었고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우물가에 푹 주저앉았어요. 목말랐지만 물을 길러 먹을 수 없었어요. 우물이 깊었고 도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나한테 물 좀 퍼달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vulnerability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선교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주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뭐 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모델은 상당히 연약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들에게 의존된 자 그런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예수님은 별로 환영받지 못한 장소로 들어가신 거죠. 뭐 잘 알다시피 마을 바깥에 묵고 계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가야 됐어요. 사실 마을에 먹을 거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야 바깥에 잘 수밖에 없었고 음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여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 거냐. 소위 웰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할지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맥가브람 그 제가 하나님의 선교 전략 The Bridges of God 제 선교를 이렇게 정립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크게 지대하게 미친 책인데 여기 보면 센터 중심의 사역과 소위 피플 중심의 사역을 구분합니다. 센터 중심의 사역은 뭐냐면 선교지에 있지만 자기네 그 개토를 만들어서 그 센터 안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뭐 다 돼가지고 그 안에서 다 사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다 그 안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이제 그 소위 센터 중심, 미션 베이스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이 맥가브라는 피플 중심으로 그 사람들 그 지역의 주민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 교회가 성장이 되고 선교의 열매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 전략, The Bridges of God 이 책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맥가브라는 책대로 살려고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운데 그들의 이론이 돼서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별히 환영받지 못하고 또 내가 연약하고 그 사람들에게 의존되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우리 재미성장님 태국이 많거든요. 한 번은 제가 당신들 일주일 동안 현지인들하고 현지인을 속에서 현지말로 현지인으로 함께 지난 시간 한번 적어봐라. 저는 자주 많이 제작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할 것 같죠. 현지인들하고 함께 현지인들 현지 언어를 쓰면서 현지인과 함께 지나. 근데 그렇지 못해요. 하루에 한 2-3시간 하면 잘하는 걸 겁니다. 특별히 가족이 있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 여인의 그 심령 속에 생수가 터지면서 사마리아 마을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여기서 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소위 직면입니다. confrontation. 오늘날 이 선교가 자꾸 이제 그 대화 중심, 또 문화적인 어떤 민감성을 그걸 제가 썼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배우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깊은 시면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참 우리가 약하고 많이 약해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선교지에 이제 가서 모슬렘 사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모슬렘 사역이 아니었으면 더 직면을 많이 했겠죠. 제가 운동을 통해서 마을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그들의 영적인 그런 깊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참 많이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과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 아닙니까? 생수를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생수 줄 텐데,
생각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탁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면 네 남편 데려와 보라는 거죠. 이 여인의 삶의 가장 깊은 시면의 어떤 문제, 그가 씨름하고 있었던 그 갈증, 그걸 예수님은 정확히 받고 그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타문화에 나오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더 전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잘 못했어요. 제가 초기에 아주 초기에 같이 교제했던 그 무슬림 개종자 형제들 중에 한 형제는 저하고 이제 그 형제는 자기 동족으로 헌신했어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또 마침 뉴질랜드에 있는 그 키위 교회가 후원도 하고 이래서 그 후원을 받고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몇 년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따로 살면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일주일 매주 만나서 기도해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좀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전을 했거든요. 형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네가 사역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몇 개월 뒤에 급하게 결혼한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식 오지 말래요. 가족들이 아직 이 형제가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느낌이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혼전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자매는 물론 기독교인 자매였어요. 뭐 버리지 않고 그냥 그래서 결혼한 게 다행인데, 제가 그 이유를 본인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 주님 정함 가운데 이 형제가 직면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서 같이 고백하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자백하고 나가야 된다. 그걸 도전하셨는데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아이, 결혼했는데요. 뭐. 근데 그 이후에 그 형제는 그 사역자로서 거의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본인은 뭐 주님 위해 살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영적인 그런 그 깊은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면하고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우쳐주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타문화라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제 그 문화의 이면을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주님은 여기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집어내서 지적했고, 그 문제는 네가 원하는 생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지적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저는 26절에 이 비밀이 있다고 보는데요. 25절부터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오래전 일입니다. 막 감격이 몰려왔었어요. 예수님이 은밀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네가 그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이 자기 계시죠. 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계시해 주시는 건데, 아까 우라이란 자매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프닝 속에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그 예수님께 헌신할 때 철야기도 하면서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신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네가 그 의지하는 그 예수다. 그 음성을 들려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주님께 제 드려지는 마음이 변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그 순간을, 물론 이건 우리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이 여인의 16일 그 직후에 여인이 무덤에 버려도 갔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그 생수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 순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게 터지면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내가 그니라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남아있고 선교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근데 우리의 초점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만나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성교가 쉬울 면도 있죠. 그러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 그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거, 가시더기 나무에 임했던 그 불길을 보면서 다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80세 노구의 모세가 이후에 40년을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충격적인 그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선교는 생수가 터지게 하는, 사람들 속에 심겨진 이 메마른 생수가 터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촉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선교 전략, 상황화, 이런 것들이 조금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촉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담는 어떻게 보면 그릇이지 그것 자체가 이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제와 선교할 때 저희들의 관심은 주님,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제가 모슬림 개종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모슬림 개종자들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치료 과정이든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든 그 주님이 직접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형제자매가 그러면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가서 고백을 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그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만큼 강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장 1절 말씀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우리 후배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놀라운 생수를 터뜨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말이 좀 복잡한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간에 예수님이 더 사역을 잘한대. 요한보다도 더 그냥 요즘 성공적이래.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간다. 저 같으면 성공적인 그 자리에 머물러서 좀 더 즐기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듣는 순간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지는 선교는 교회의 후원을 받고 그 후원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평판 중요하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교회들이 이 선교사들을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안 좋으면 어떻게든지 이제 끊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선교사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이제 짧은 선교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이 촉발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후원을 통해서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사역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건의 시발점을 보면서 우리에게 준 도전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모든 것을 거시면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계속 동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향적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개종자를 세례를 줬고 나를 통해서 어떤 멋진 사역이 일어났고 저는 별로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저 그래야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흐름이 시작됐는가? 그 속에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일어났던 그 생수의 분출이 일어났는가? 그 분출이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셔지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선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위기더라고요. 선교단체 이렇게 이제 대표로서 제가 이제 한 5개월, 6개월 됐네요. 그래서 제가 절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위기구나. 교회가 침체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들이 선교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 그런 면에서도 위기입니다. 제가 선교단체로서 저희 GMP 좀 규모가 있으니까 뭐 조금 더 늦게 받겠죠, 그 데미지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모으기서 실버 선교 얘기하고 이제 자비랑 얘기니까 비즈니스 선교하고 다양한 선교 전략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건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선교했습니까? 저 선교 헌신할 때요. 그때는 비자 여건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심령을 만져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생수에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흐름이 곳곳에서 팡팡팡팡 터져서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요, 선교사가 한국교회의 갱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GMTC 우리 졸업하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선교 위기의 돌파구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절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실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마을 가운데 이루시던 그 주님의 그 사역의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어진 이 기쁨의 분출이고 그 분출된 그 기쁨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적시는 것이라고 할 때 먼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GMT에서 그 사역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 이 사역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